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주님의 초청에 정말 기쁘게 응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초청을 무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초청에 응했다가 중간에 변질이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깨닫고 주님의 초청에 응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기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부리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든지 찾아서 내가 감옥에 보내게 되겠다는 그런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쓴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매일매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기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됐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멀게 됐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마 바울은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의 모든 인생의 계획은 거기서 정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정말 막 끌어오르는 열정이 있어도 딱 앞이 안 보이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졌어요. 그리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제 내 인생은 오늘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을 고쳐주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생각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해준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눈을 고쳐주라 그럽니까? 그 사람 눈을 뜨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일 텐데 왜 그 사람을 고쳐주라 그럽니까?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바울이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할 사람이니 너는 가서 그를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아가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바울을 고쳐줬습니다. 눈을 뜬 바울은 더 놀랐겠죠. 자기가 잡으려는 사람, 자기가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고쳐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를 고쳐줬습니까? 그때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겠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당신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겠답니다. 그런 사람으로 당신을 초청하시겠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거시면서 하셨던 그 일을 당신에게 맡기시겠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울은 완전히 무너졌죠. 내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게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시나? 내가 누군지를 모르시나? 내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모르시나? 왜 주님이 하필이면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눈은 떴지만 그 마음과 그 머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날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초청에 바울은 거절할 수 없었고 그 주님의 초청에 대충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니 주님이 나만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사냐면 오늘 여기 성경의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들은 지금 세상적인 것에 빚졌다고 생각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세상에 복종하면서 사는데 당신들이 빚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초지일간 당신들이 누구에게 빚져서 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고 그 성을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드셨는지 당신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고 그 얘기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는데 절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절대 못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자신이 당한 고난을 길게 적었어요. 강에도 빠지고 바다에도 빠지고 강도도 만나고 동족에게도 고난을 받고 배고픔도 있었고 감옥에도 갇혔고 정말 많은 고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결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만났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멈추거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저앉거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선 게 아니라 그 고난들을 너끈히 이기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막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초청하신 그 길, 사람을 살리는 길, 영혼을 구원하는 길, 사람을 사랑하는 길, 그 길을 가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자꾸 그 길을 가라 그럴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는다는데,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왜 그 힘든 길을 가라 그럴까? 사도 바울도 생각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좋은 길을 가고 우리도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힘들어도 그거 해야 돼. 왜요? 왜 힘든데 하라 그래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네가 거기까지 가면 네가 만나는 어려움, 네가 당했던 힘든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도 격려하고 우리도 자꾸 권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봐야 되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영광은 뭘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칭찬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걷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이 매를 맞는 길이어도, 외로운 길이어도, 쓸쓸한 길이어도, 배신을 당하는 길이어도, 세상 사람들 다 피하고 싶은 길이어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 이제 한 해를 다 살고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봤을 때, 아, 하나님이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보면서 아, 정말 너의 길이 참 아름답구나, 참 수고했구나, 참 귀하구나. 우리가 그런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분주하게 살았는데, 과연 우리가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그 길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고 계시는지. 또 하나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영혼 구원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풍성한 열매. 어떤 풍성한 열매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살면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새로워졌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위로받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만든 사람이야. 내가 기도해서 변화된 사람이야. 내가 말씀을 가리켜서 성장한 사람이야. 이 열매보다 우리가 마지막에 더 큰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을 떠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가장 귀한 길에, 가장 아름다운 일에 초청하신 거고, 그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로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육신의 종이 돼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주님으로부터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길에 가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부유해지고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요, 세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감격입니다. 감격. 여러분, 감동보다 더한 게 감격이에요. 그냥 내 자신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뭉클함이 내 마음에서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어떤 일을 땀 흘려서 열심히 하고 나면 힘들어도 그 일의 마지막에 내 스스로가 울컥하는 거. 야, 정말 잘했어. 너 멋있어. 잘 선택했어. 그래,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잘한 거야.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 혼자가 나를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감격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울컥한 감격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그 길을 가야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그 길을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달려간 게 아니라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데,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초청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길로 오라고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도 함께 하시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를 보십시오. 제가 강에도 빠지고 바다에도 빠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이기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내가 하던 일 너희가 계속 할 수 있게끔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성령이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초청의 길을 자기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승리의 길이고 이 길로 가야 기쁨이 있고 이 길로 가야 감격이 있고 이 길로 가야 열매가 있고 이 길로 가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습니다 하고 열심히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는 초청장이 발송됩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이 일에 봉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내년에는 이 일에 봉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유, 이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연말에 들으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어쩜 똑같이 성경에도 나와 있을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잔치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에게, 다 예약된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밭을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밭에 나가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좋은 소인지 나쁜 소인지 내가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장가를 들어서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잔치자리가 호응하게 비어가지고 예수님의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먼저 기회를 준 사람들이 기회를 거부하니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화려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축복의 일입니다. 축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주인공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지 않아요. 내가 거부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바쁜 거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터 드러크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가?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적한 건 뭐냐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일에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시간을 쓰고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쓰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거기에 돈을 쓰고 그러면서 우리의 아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정말 귀하게 사용해야 돈이 거기에 다 쓰이면서
우리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다니면서 기회를 놓치기 전에 이곳으로 오라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지금 오라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게,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할 텐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편하게 하셔서 내일 모레면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우리 성도들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죠? 우리 인생에 할 일이 많죠?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초청했을 때 우리가 내 형편, 내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가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추천서 하나만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도 처음 봤고 그 목사님 아들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추천서를 써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아들 되는 분이 가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고 가더라고요. 참 예의가 바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상품권이나 돈이 들어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맙게 잘 받았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받은 걸 잊어버렸어요.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그거 어디 갔지?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두툼해서 많이 돈 온나 보다 그랬는데 돈이 아니고 보니까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편지를.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읽고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야, 이런 분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구나. 어쩜 이렇게 주님이 만드신 길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발부둥칠까?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는 못 읽어드리고요, 중간중간 읽어드릴 테니까 나의 삶과 한번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새롭게 개척을 시작하게 되면서 환경과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중고 학창 시절에는 학급 반장을 맡으며 영어 대회와 논술 대회, 수학, 과학 경시 대회 등 다양한 종류의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방학 때마다는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 봉사하고 또한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남을 위해 섬기고 돕는 일이 행복하다는 것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셨던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깨달았습니다. 20살이 되어서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학문 익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장과 편의점, 커피 전무점 등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를 해서 특전사로서 매우 힘든 훈련을 소화해냈고
21개월의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뒤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에든버러 컬리지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6개월간 어학 수업과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경험을 쌓은 뒤 곧바로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하기 위해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 호주에 아는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면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 믿고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에 있는 동안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의 삶이 제게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을 살았고 처음으로 혼자 길거리에서 찬양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호주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 3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아동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정말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가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임을 믿으면서 잘 이겨냈고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많은 공부와 고민을 하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저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다. 저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권세와 물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고통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어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더욱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 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영원히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을 더욱 깊게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기 원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태초부터 저를 계획하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 삶의 이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의 뜻을 가진 제 이름 석자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라 달려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라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하늘의 자리, 생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순종하셔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아름답게 오르내리고 이 전도사와 같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강단에서 많이 소개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